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갈수록 이 땅에 우리를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곱이 넘기면 그 문제에 있을 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이제 다 될 거다. 정말 그렇던가요?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많이 없다. 저도 옛날엔 그런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인생은 역시 외로운 것이구나.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 외로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죠? 하루를 마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비교와 평가와 대조입니다. 이런 땅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날마다 비교당해요. 날마다 평가당해요. 그래서 날마다 지적을 당해요. 사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기보다도 자꾸 비교를 당합니다. 평가를 당하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그냥 안아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에 경계심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겪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저처럼 별로 없어요. 제가 왕자병에 걸렸다고 종종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낭망합니까?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존감이 하나님의 그 자존감이 아니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우리가 나아집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때가 지나면 한때일 거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근데 요즘은 그렇던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성경에도 물론 말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소망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가 이제까지 말하였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모두가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물가로 오지만 단순히 육신의 이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로 오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녀의 가장 큰 갈증이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사랑해 줍니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했죠. 이혼당했죠. 그걸 몇 번을 했다고요? 5번을 한 겁니다. 5번을 하고도 진정한 자기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남편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 갈증을 채우고 싶은 그런 영혼이 된 겁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예전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그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아는 것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고깝게 보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여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눅들어 살겠어요? 숨고 싶겠어요? 그래서 물길로 올 때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접촉을 피해서 몰래 옵니다. 날마다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인, 그렇죠?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날마다 당하고 사는 인생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비교하면 되진 않지만
제가 조금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주로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조금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도회지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누나랑 같이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보니까 차별 대우하는 거죠. 어린 심정에 그 차별 대우가 느껴졌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어른도 아니고 그죠? 초등학교 6학년생이 차별 대우한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더 무너졌던 일은 이 도시에서 대구라고 벌써 말해버렸네요. 제가 대구에서 커왔는데 그 대구라는 이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대구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운동 경기, 체육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그죠? 언니들, 오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운동회를 하니까 마스게임 연습을 시키는데 몇몇 친구들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끼어 있었겠어요? 제가, 그죠? 몇몇 친구들은 거기 못 가니까 너희들은 제외야 하는데 제가 동시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끔은 선생님이 이 신이 나면 수업 시간에도 연습하겠다며 이렇게 뭐 펼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뭐 그림 색깔로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응원 연습을 하자며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결정타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모두가 이제 버스 대절해서 그 시민 운동장에 가는데 저희들 보고 학교 오래요. 학교 와서 수업 받으라는 겁니다.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수업 받으러 오라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마음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이제 학교로 오고 있는데 다른 옆반 친구, 제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저보고 하는 말이 결정타였어요. 야, 너 되게 못생겼다. 이러면서 훅 지나가는 겁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의 외모를 꼬집다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는 거울을 쳐다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내가 정말 이렇게 못생겼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달라졌나 보죠. 잘생겼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야,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의 이 삶이 전부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해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앙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녀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물질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 사마리아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지는 지금 저 밑에 있는 지방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장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데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놓여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놓여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신념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존재인 거죠. 개보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옛날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자기의 이 순수 혈통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그죠? 정책을 썼잖아요. 이방 민족을 들여와서 혼혈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잡족이 된 사람,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마리아.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죠? 위로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성전을 같이 짓자고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유대인들이 물리쳤거든요. 더러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냐?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안 받아주니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마다 어떤 모욕과 또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지 소문을 만들어내는지 그 소문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요. 그들이 고깝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시는 깜짝 놀라운 일은 성경의 1.1핵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이 우리가 지었던 사마리아 지역 그림 신산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성경조차도 그들이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바꿔버리는 이 사마리아인들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 우리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때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갈 때 중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선대로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 4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밟으면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주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오늘 말하면 그렇죠? 둘레길, 올레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직선대로를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셔야 되죠? 원래 목적지가 갈릴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10일이나 걸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영혼에 목말라는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버리고 신앙의 관념을 버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더러워져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왜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예수가 감히 우리들의 이 신앙의 습관을 버리네. 안 되겠다. 미워할 것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주시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였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행의 거리를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갈되지 않는 그죠? 갈증으로 날마다 물길로 왔던 인생인데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금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말만 조금 나누다가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달라는 인생으로 그의 관심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이. 거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이 하루에 걸으면 몇 킬로 걷겠어요? 여러분 몇 킬로 걸을까요?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30킬로? 여러분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습니까? 한 40킬로 걸으면 많이 걷는다 그래요. 장정이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좋은 조건에서 그러면 한 40킬로 하루에 걸을 수 있으면 많이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수가성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직선대로만 해도 40킬로? 아닙니다. 60km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털썩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았더라.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니까 60km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60km를 오직 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생수를 달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고야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날씨를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날씨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날마다 물길로 오는 물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사랑의 부음을 받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받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날마다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라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이 날씨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날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죠? 가을 날씨, 겨울 날씨, 심지어는 때로는 한여름 날씨라 할지라도 여행할 수 있어요. 낮잠 안 자잖아요. 그러나 중동 이런 지방에는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낮잠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태양볕만 내려 쬐는 게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나다니면 일사병에 걸려 죽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유대 땅을 여행 안 해봤으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땅에 교통이 얼마나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물통을 반드시 찬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으로 그죠? 일사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물통을 반드시 필수품으로 차야 된대요. 그게 유대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6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6시에 누가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6시에 오니까 바로 그 6시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되죠? 12시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낮 12시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시간 12시에도 걸으셔야만 해요. 1시에도 걸으셔야만 해요. 2시에도 걸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나다니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제6시에 찾아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12시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1시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2시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사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저 여인 6시에 오는 저 여인에게 만나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사랑을 보인 것이죠. 그러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으셨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장막이라고 합니까? 막이 쳐져 있다 그래요.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 그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녀 같이 앉지 않습니다. 말 섞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것도 제가 사마리아 여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나에게 물 달라고 요청합니까? 어떻게 말 섞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그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데 추수꾼의 최전선에 선 겁니다.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예수님 배고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 배부르다 하셨어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고백해요. 야 이제 너 없어도 되겠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달라졌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냥 수확만 한 거죠. 근데 그게 누가 기여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눈길을 피해서 도망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최우선적인 사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섰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야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념을 뛰어넘으셨고 거리도 뛰어넘으셨습니다. 날씨도 뛰어넘으시고 상식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십자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정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군데요?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수 사이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시간 제6시에 바로 그 수가성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 세상을 떠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빠가 자녀에게 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 목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기에 하나님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달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비춰볼 때 자기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100번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 99번 넘어지고요. 98번 넘어지고요. 97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락공군 사람이라 100번 다 넘어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가 아니라고 버려두고 그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그렇죠,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부끄러워서 혼자 물들어 왔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그 사랑 속에 적게 되면 이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행복한 주님, 당신들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의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 사랑한대요. 우리 장로님 사랑한대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대요. 은철아,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물론 제 아내도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번 사마리아에 만나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더 신방을 빨리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능력이 없어서 한번 찾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 저에게로 와서 사랑한다고 이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제가 연약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죠? 입술이 연약해서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릇이 될 거예요.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신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 권사님이 제 얼굴 속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특별하게 여기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딸이 셋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첫째 딸이 결혼했는데 15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가장 상한 것은 본인이죠. 그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집사님 가정을 신방에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자녀를 가지길 원합니까? 그 말이 조금 충격을 받았대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자녀를 가지기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제가 선포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만 해줬을까요? 때로는 이제 임신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몇 번 쓰셨어요. 인공수정을 했죠. 실패했어요. 그런 속에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줬지만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금식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줬어요. 그런 제 모습을 권사님이 다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그 딸이 3명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3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 둘째 딸이 그 이전에 또 아기를 가졌는데 그 둘째 딸도 언니를 보면서 아기를 못 가지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전주간에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그러면 사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도 응답하셨어요. 주일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가정이니까 그죠? 제가 능력이 없지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모습을 아니까 권사님이 한 번은 급하게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소리가 들립니다.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그 남편이 혈류암으로 생명의 위독함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낌새를 알아차렸죠. 병원에 갔습니다. 막상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음바다였어요. 제가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로 그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너무 감사하게 하셨죠. 물론 기도 끝나고 얼마 안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에게 위로가 된 거죠. 저 같은 존재가 뭔데, 그죠?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하루 전날 저에게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권사님의 얼굴이 제가 생각이 날까요? 왜 기도하는지 자꾸만 그 권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날까요? 그 권사님 마지막 말씀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연약한 자 더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 더 찾아가셔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가십시오.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우리 성도들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도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연약한 육체여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에게 이 얼굴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저에게 다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집회 가서 하나님이 저를 장악하신 적이 있어요. 몸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와서 느껴지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 찢으면서 아파하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저들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고함 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너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저도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마음 이제 다 주세요. 제가 그렇게 욕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저에게 다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은철아, 안 된다. 단호하셨어요. 주님이. 은철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죠. 제가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이 채워져야, 저 연약한 목회자인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이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해줄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쓰러졌잖아요. 연약한 육체여서.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 그러시면 저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 대들었죠.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시키셨어요. 은철아, 너는 내 마음에, 이들을 향해서 가지는 사랑의 마음에 10만 분의 1이 아닌데도 너가 아파서 견디지 못했지. 너가 이렇게 목 놓아서 울 수밖에 없었지. 근데 너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면 너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추측은 알 수 없지만, 그래, 이렇게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한편은 저를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너무 끔찍히 사랑해 주구나. 그러니까 제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부분을 주님이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해 준다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이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은철아, 너 이제까지 힘들었지? 내 이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갈증,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손이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두운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져서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